주님께서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고,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일주일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계시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불확실성이 많고 장래를 얘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저희를 얘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 저는 저희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누군지 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 두려워하며 장래를 몰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그 승리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의지하고
세상은 참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친구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장래를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 제가 주를 의지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이 예배에 오지도 못하고 지금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참 미안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굳센 마음으로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찬양 후에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주를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부탁드립시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힘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교회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모든 직제와 재직들이, 그리고 섬기는 모든 그룹과 기도작은 공동체들, 모임들,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여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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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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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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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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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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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제가 저를 알기 전에 주께서 저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주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주님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호산나 주님 어서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임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겪기로 원합니다. 받기로 원합니다.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가정에 임하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모든 자리에 임하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선교지에 임하옵소서. 모든 곳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에 임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임하소서. 주님을 구하는 모든 장소에 임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증거하는 모든 선교지와 전도지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후지하는 교회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모든 담대한 심령에 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헌신하는 모든 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모든 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곳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곳에 임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 거기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님 온 땅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스리소서. 모든 죄와 죽음과 절망을 끝내시고 두려움을 끝내시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가정을 쌓으소서.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지혜가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네. 오직 예수 회복이 있네. 자유 예수 이름의 구원이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의 능력이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네.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람이 너무너무 연약한 것이 사실이라서 모든 것을 추구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온전한 듯 보이지만 온전하지 않으며 어쩌면 온전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함을 제일 많이 겪을지도 모릅니다. 참 가슴 아픈 죽음을 우리가 새벽 0시에 뉴스로 접하면서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이 있을까?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이 있을까? 또 그 전날은 정말 벼락 같은 총리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있을까? 모르면서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서 그랬다면 비겁한 것인데 무능인가 비겁인가? 제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지역의 코로나19 지역 감염 현황을 체크합니다. 지난 화요일 지역 감염 수도권에서 7명이었고요. 수요일 지역 감염 4명이었고요. 목요일 지역 감염이 다시 7명입니다.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해도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완전히 끝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게, 큰 전염이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그 클럽 사태처럼, 또 신천지 사태처럼 이런 큰 전염이 끝나는 게 중요한데, 수도권에서 이제 큰 전염이 끝나서 워낙 방제를 잘하니까, 저는 이 수도권의 전염이 이제 지방으로 다시 물결처럼 퍼져갈 때 영남 쪽이 궁금했어요. 영남이 제일 먼저 고초를 겪어서 어떻게 되나. 근데 의외로 영남 쪽은 뭐 대구, 경북, 부산 괜찮죠. 심각하지 않은 거죠. 제가 잘못하는 겁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너무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개인 방역과 단체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호남은 좀 한번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6월에 광주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호텔에 들어갔는데도 로비에 접대원이, 그 리셉션에 계신 분이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가 저만 마스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저만 마스크를 유일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스크를 하고 이제 고객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 마스크를 주섬주섬 챙겨요. 전혀 생활이 안 돼 있고, 제가 식당에 4번을 갔는데 4번 식당 가는 동안 마스크 한 사람은 종업원과 저희밖에 없었어요. 고객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감염이 너무 없었으니까, 호남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대 대비가 없었다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 이제 훨씬 나아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 끝물과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가. 호남 지역은 광주만 해도 셧다운을 명해서 15일까지는 뭐 교회 집회도 없고, 거기는 그냥 교회만 중지가 아니라 모든 모임이 중지예요. 뭐 공평 얘기를 할 것도 없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죠. 15일이 지나면 이제 다시 회복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누가 그런 글을 써서 제가 읽으며 기도하다 눈물도 나고 좀 울었습니다. 만일 제가 요 앞에 있는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우리 성도를 만나면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목사가 개인적으로 성도를 만났으니까. 제가 요 앞에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제 친구를 만나면 불법인가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왜 나는 친구는 만날 수 있는데 성도는 만날 수 없을까요? 성도가 친구보다 더 감염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인가요?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단체로 요 앞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불법인가요? 그건 합법이에요. 그럼 그 성도들이 그대로 조심해서 조리를 해서 교회에서 먹으면 불법인가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럼 교회 식당은 밖에 있는 식당보다 더 방역상 안 좋은 건가요?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읽고서 외워서 지금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광주에 있는 한 목회자가, 거기는 공무원과 문화도시정책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한 내용을 적습니다. 교인들과 유명한 커피숍에서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공부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면 교인들과 기독교 서점에서 일반 서적을 공부하는 것은 됩니까? 그건 됩니다. 이걸 통화를 녹취했어요. 허락받고. 이거 제가 녹취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공무원이 생각나서 대답한 게 아니고 전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서, 그러면 회의를 해서 알아보시고 대답을 주십시오. 제가 내일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해서 본인들이 회의를 한 결과예요. 예, 도시의 방역과에서, 문화과에서 성경이나 종교서적이 코로나를 옮기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면, 진보적 성향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종교를 무가치한 거로 생각해서 사회생활의 제일 아래에 놔요. 술집, 당구장, 포켓볼, 볼링장, 탁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뭐 학교, 학원, 유치원, 놀이터, 그 아래 종교가 있어요. 맨 밑에,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하라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관점이 여기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일은 한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굉장히 팬데믹이 심해서 주 전체를 셧다운했어요. 주 정부가. 그래서 교회고 술집도 도서관도 학교도 식당도 커피숍도 뭐 유치원도 심지어 놀이터와 운동장도 해변도 다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좀 가라앉으니까 해제를 하는데 교회만 빼고 나머지만 다 해제를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래서 주에 있는 3천 교회가 연합해서 성명을 내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번 주부터는 우리도 모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캘리포니아 주에 이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도 수많은 소송전이 있었다고 LA에 있는 목사가 지난주에 저에게 글을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주일날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을 하면 성도들 중에 이 일에 좀 두려움도 있고 마음에 겁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국가와 저희가 갈등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국가와 정부 조직에 굉장히 프렌들리합니다. 그분들이 저와 방향이 맞든 안 맞든 잘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안히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저는 저와 정치 성향이 맞든 안 맞든 모든 정치인과 관공서 사람들, 경찰들 누구도,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분 모두까지도, 뭐 택배 하시는 분, 뭐 기관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택배가 공무원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저는 웰컴하고 음료수를 대접하고 인사를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듯이 합니다. 척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글을 올려서 제가 현재 이 사회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조그만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몇 분에게 개인적으로 공유를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특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봤던 김동문 선교사님이 가짜 뉴스를 어디다 퍼나르느냐고 막 비판을 해가지고 안 믿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분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이의 얼굴을 보고 그 시신의 손을 잡아도 안 믿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희가 괜히 지난번 주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써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왜 보수라고 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보수주의자들이 권력을 갖고 부정과 비리를 많이 일삼아서, 보수는 자기 욕심을 부리고 부정과 비리를 눈 감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진보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눈 감는 거 요새 많이 보죠. 그러니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욕심을 부리는 건 보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에요. 모든 사람. 그럼 애들은 안 그러냐? 오늘 너무 제가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 장 목사님의 새 아이가 오늘도 왔는데, 어릴수록 욕심을 안 부리나요, 그 댁은? 그렇지 않아요. 노인 아이가 상관없고요, 모두가 다 죄성이 있고 욕심도 부려요. 그러면 죄를 진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이겁니다. 진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보수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아주 지극히 조심해서, 극단적으로 조심해서 시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예요. 이게 설학사상입니다. 박희석 교수님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책을 주고 가셔서 현대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본이 이 철학책에 있습니다.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주고 가셔서 제가 참 너무 오랜만에 그 책을 읽으면서 대학 때 읽을 때는 졸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성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수라는 거, 기독교가 왜 보수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를 믿어요. 이게 우리 교단 헌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런 거 좋아하고 전통을 좋아해서 보수가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기독교가 보수인 거예요. 오늘 진짜 놀라운 거 배웠죠? 여러분, 눈이 동그라진 거 보니까 제가 계속 설교까지 하고 싶어지는 이런 인간의 죄성과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진보적이고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움직임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이제 몇 주 후에 우리 교회 오실 2주 후에 이제 프리셉트 연구원의 김경석 원장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법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하고 싶어서 법을 공부하시다가 부름받고 느닷없이 목사가 되셨는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제가 보기엔 천재세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보통의 자유와도 달라서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존중되어야 되고, 다른 모든 자유를 제한하고 맨 마지막에 제한되어야 되는 자유가 신앙의 자유다 라고 법적인 해석 안에서, 이게 그냥 목사의 얘기로가 아니라 법을 전공했던 사람의, 법을 공부하던 사람의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 중에서, 국민의 자유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하나라고 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유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마약처럼 여기는 게, 가장 귀중한 자유를 치면 나머지 자유를 치는 거는 훨씬 쉬워요. 자유를 쳐야 사회주의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참 표현이 험해서 죄송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수준의 제한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제한을 저희가 안 겪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자유를 별로 제한받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신 분 적 있으세요? 제 선배들은 계세요. 6.25 때 뭐 너무 가난할 때. 근데 저는 잘 나갈 때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를 제한받아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제한이, 저는 로마 황제 때 이런 제한이 아니었을까. 못 모이게 하고 숨어서 모여야 되고 숨겨야 되고. 제가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왜 큰 소리로 기도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려고, 저만 큰 소리로 하고 성도들은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기세요? 목사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뭐 좌우 이걸 얘기하는 좀 너무너무 한심해요. 성경에 좌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엔 진리가 있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교단 헌법이 성경에 기초해서 선언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작은 교회 목사인데 나는 300만 원은 없으니까 5만 원씩 쳐서 60일 구류 살겠다고. 걔네 양심의 자유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과 함께 고백될 때입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시죠? 지금 제가 이거 읽어준 거요, 공무원과 통화한 거, 녹취한 거 딱 적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가짜 뉴스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얘기. 자,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연약한 그때 주께서 강하시고, 믿습니까? 우리가 약한 그때 주께서 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양심의 자유예요. 이것을 복이라라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해받지 않는 것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것 또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다시 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갖 위에 충만한 주님 저희는 매이지 않으며 주님 저희는 힘을 잃었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의 가는 길 평생의 순탄함 내 평생 소망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사고문이 나오지 않고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선교지의 안타까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게 되어서 사실은 강하지만 너무 약한 상태가 되었는데, 저는 이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심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하는 길 오직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비도 믿습니까?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깨알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교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우리 깨알같이 기도합시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하늘의 복과 은총으로 이끌어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와 긍휼로 저희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며 저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중에 있어도 흥하지 않아도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하는 부모님과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형제들을,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 있는 모태 중에 있는 아이부터 한스만석 주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까지 하늘 만솔만사람을 잡고 삶의 속도와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 여기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과거의 일과 현재와 장래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악기에 43년 인도하신 것처럼 이후의 일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이름을 몰라도 저희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없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길을 만드시고 믿습니까?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또한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우리를 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에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 버리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여도 하나님 부인하고 심지어 성경을 다 불태웠다 하는 황제가 있었어도 주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이제 전 세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3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서서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을 믿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형제의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다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희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사람들을 저희가 전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부가 예배를 많이 축소하고 모임을 철폐하고 교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과연 2주 전보다 이번 주가 더 위험한지 한 달 전보다 오늘이 더 위험하여서 교제조차도 못하는 때인지 제가 다시 스스로 돌아보며 각자가 지혜롭게 정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신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길을 찾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과도할지언정 과도하지 않는 신앙 인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참 믿음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와 그 자유를 따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 땅에 누릴 자유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 왕이시며 저희가 섬기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지혜와 비전의 소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 앞에 삶으로 고백한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받으시며 반년의 맥주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고백이 오직 주께서 받으신 영광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모이는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절제를 주시며, 그들을 양육하는 장년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다 드린 소식과 같아서 따로 드린 말씀은 없는데, 기도한 바와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방역 정책들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권고안들이 나왔는데, 교회는 또 다른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그 지시 왜 교회를 지시하는지 모르겠는데 100% 수용할 겁니다. 수용하는데 그 이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목사님 찬양대 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그건 찬양대에 맡긴 거예요. 왜냐면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의 상황을 제일 잘 아시니까. 제가 찬양되면 제가 결정할 건데, 저는 이거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나는 설교를 한다. 담임 목사니까 이거 결정했고, 찬양대는 찬양을 결정하시고, 장로님들은 당회를 결정하시고, 권사님들은 권사를 결정하시고,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을 잘 결정하세요. 어떻게? 방역 지침과 행정 명령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찬양대를 수답할 땐 이때입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위험할 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수치적으로나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로 나와서 동의할 수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3분의 1 정도 위험해요. 이번 주가 3배 정도 이번 주가 안전해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래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일주일간 20명 위에서 30명 선까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초기에는 10명 약간 위, 그리고 중기 이후로 화요일 이후로는 10명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3분의 1로 안전해졌죠? 근데 그게 30명에서 10명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3분의 1이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위험성 자체가. 의사가 오늘 안 왔네. 그래야 내 이 말을 증거해 주는데 맞다고. 동의를 구할 데가 없네. 생화학과도 안 왔고, 힘드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집사님 뭐 보셨으면 윤 집사님 미생물학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를 안 하거나 찬양대를 안 하거나 예배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난주보다 3배 이상 안전해졌는데, 위험한 지난주에도 했는데 왜 안 해요? 다만 행정명령이 바뀌었으니까 그 명령을 당연히 교회는 모든 권세를 위로부터 온 것을 믿기 때문에 100% 따릅니다. 그걸 뭐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게 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저의 동역자들이세요. 통성 기도를 얼마나 조그맣게 하시는지. 지침에 그래요. 기도는 하지 마가 아니에요. 기도는 조용히. 그 다음에 찬양은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다 쓰고. 그럼 정말 저희 너무나 안전한 동역자들이죠. 목사 300만 원 물돈 없어서 60일 구류 살까봐 철저히 지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거리 2m, 1m만 떨어져 앉으면 원수 줬어? 4m인데 걷네. 감사해요. 이렇게 거리 잘 떼셨고, 그러니까 최소한 1m, 가능한 2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졸 감염 논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천 길병영 감염의학과의 교수님은 국책 연구를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교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유럽에서 이 감염세가 너무나 크니까 에어로졸 감염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대요.
그런데 그러려면 한국도 그런 감염 양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 나온 1만 2천 개, 1만 3천 개의 감염 케이스 중에 조사된 역학적인 것 중엔 에어로졸을 의심할 만한 사항이 하나도 없대요. 다 비말이나 직접 접촉, 그리고 간접 접촉. 내가 마이크를 하다가 이렇게 입이 닿았어. 근데 우리 수민이가 인도하다 입이 닿으면 이제 간접 키스. 예. 이제 이러면은 이제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어로졸 감염성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없고 자기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건 유럽에서 워낙 심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럽이 심한 이유는 마스크 안 끼고 파티에서 그렇다고, 에어로졸 탓이 아니고. 그래서 에어로졸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아서 여러분 마스크를 너무 두꺼운 거를 해서 졸도하셔가지고 또 저를 놀래시키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드디어 마스크를 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의료진들과 못 쓰는 사람들이 없게 됐더라고요. 남는 수준이 돼서. 그래서 이제 목사도 살 때가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안에 맺힌 마스크를 수백 개를 샀어요. 제가. 충분해 우리나라의 마스크가. 그래서 다 테스트를 했어요. 다 테스트를 했는데 KFAD라고 되어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또는 동등 성능이라고 주장하는 마스크, 가운데 MB 필터가 들어있는 것, 이걸 쓰시면 숨쉬기가 얼마나 편하죠. 그래서 제가 아직 아내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교회 오셔서 공적으로 섬기는 분들께 KFAD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딱 제가 다 테스트해봤어요.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각자 이렇게 다 의논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혹시 틀렸거나 이상했거나 바보 같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팔자련이 그런 목사를 만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침 튀지 않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쭉 읽고 3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제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가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꺾어 올리려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이제 김수현 목사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끙끙거리며 준비하시더라고요. 기쁨으로 들으시고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신 후에는 이어서 계속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제가 2년 전에 중국에 있는 제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의 문화에 맞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고민을 한 후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리장성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무너뜨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만리장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러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중국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구했을 겁니다. 중국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만리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그 모든 사람의 가치는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생각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라기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기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미국과 유럽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답답함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면서 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시민의식이 참 생각보다 형편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이기주의가, 이와 같은 개인주의, 이와 같은 이기주의가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은 공동체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잘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책임을 맡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큰 교회에 안개처럼 숨어드는 그런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또 세워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와 같은 신앙의 이기주의자들로 키우지 않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이 신앙의 이기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악을 물리치고 그 마음 속에 메시아의 통치를 세울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머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 뒤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본문 중에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좀 작은 카페지만 맛이 괜찮은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자주 애용을 하는데요.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그 사장님이 커피를 배우기 위해서 호주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이탈리아를 가지 않고 호주를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또 맛도 괜찮아서 그 카페를 자주 애용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바로 그 옆에 그 작은 카페보다 약 8배가 큰 유명한 카페, 메이커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를 좋아하는 저로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례요한은 지금까지 유대 광야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 갈릴리 지역과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갑자기 유대 지역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별칭처럼 요한의 이 중요한 사역인 세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은 제가 걱정했던 그 걱정과 비슷한 걱정으로 세례 요한을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걱정에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느냐?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19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진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랑의 친구는 요즘의 신랑의 그 들러리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이 신랑이 이 신부와 함께 살아가게 될 집을 함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약혼이 끝나면 이제 이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혼인 잔치도 같이 준비를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신부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외모를 잘 꾸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새롭게 살게 될 집으로 올 때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이 신랑의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 신부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요한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참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일을 진정한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던 30절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무대에 그 분위기를 잡았던 분위기 잡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떤 극이나 혹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바로 그 무대의 분위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무대가 시작됐고 주인공이 무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은 그 무대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메시아 앞에 보냄받은 자로서 메시아가 아닌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세례를 베풀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진리를 모른 채, 삶의 목적을 모른 채, 참된 즐거움을 모른 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라고 단언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이 모든 세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주목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쇠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공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주셨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단언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이 모든 세상의 주인공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피로 갚으신 이 교회가 우리가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목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세워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이 상황들을 저에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또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많은 그런 신앙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여 튼튼하게 그들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